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아요 주님 앞에 선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과 삶과 또한 저의 모든 직장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이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 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찬송 475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하나죠.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세운 교회가 에베소서라고 한 교회였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라 비록 한 교회 또한 한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한 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달라도 다른 이와 같은 두 이방인과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겠죠. 종교적인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과 전통이 다 달랐죠. 하다못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문화적인 이와 같은 차이가 에베소 교회 안에 크게 발생되었어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4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죠. 합당하게 행하다 할 때 이 합당이라라고 것은 어떠한 말이냐면 또 다른 기준을 세우다라고 하는 뜻이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그리고 또한 이방인 사이에 하나됨을 위하여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둥을 다시 하나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함께 하나가 되게 하여 세울 기둥이란, 세울 질서란 무엇일까요? 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기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해 주고 있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과 사랑과 그리고 또한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에 반대되는 이와 같은 개념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온유란 무엇입니까? 사나움이라고 우리가 반대를 지칭할 수 있을 것이고, 오래 참음이란 참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고, 용납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배척하고, 그리고 또한 사이를 가르는 것이 바로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야 될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기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과 또한 서로 용납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또한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살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지 주님의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겸손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교만이라고 한 것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무엇이죠? 교만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죠. 사단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견주어 비슷하리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견주어 비슷하게 되기 위하여 저들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큰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 교만의 마음의 그 뿌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가장 정말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놓아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모습은 결국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요, 그리고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 위하여 섬기고자 했던 겸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질서로 하나 되게 정말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느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죠.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온유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온유의 반대말이 무엇인고 하니 사나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이제는 자기 사이를 가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납게 우리가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온유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로 말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그들을 용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좋은 길이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래 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래 참음이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고로 누군가 나에게 나쁘게 대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를 향하여 안갚음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를 향하여 적대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로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미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이제는 그들을 밀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거부하는 마음이 사랑과 용납의 반대가 미움과 거부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과 용납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열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미움과 거부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오른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이 오른발 교회 태동이 어떻게 태동되었느냐고 말하면, 한 교회 목사님이 고난 주간이 되면 세족식을 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거행했대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세족식을 거행할 때 목사님이 꼭 어느 발부터 세족식을 거행했냐면 왼발을 꼭 닦으셨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목사님께서 왼발을 꼭 닦으시기에 한 성도가 용기 내어서 그 목사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오른발부터 세족식을 거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말하게 되었지고, 목사님은 기분이 상했겠죠. 내가 하는 일을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도 않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지 몹시 기분이 상하여서 목사님은 그 해에도 왼발을 세족식 먼저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불만을 삼은 한 무리의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뛰쳐나와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되었지고, 그 교회 이름을 어떻게 정하였느냐고 말하면 오른발 교회라고 이와 같이 정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정말 그 큰 은혜를 이미 주님께서는 다 승리케 하신 것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저는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끊임없는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일치의 기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치의 기준들을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주님,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길이 여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선포되게 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